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다윗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소멸하시고 쫓아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셔서 그 잠자리에서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손길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름다운 교회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악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온 나라가 이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기쁨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제 사울 앞에 나왔을 때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난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얼마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군대로,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는 대승리를 거두게 했던 주인공이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블레셋 그 대군 속으로 불과 둘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왜 하나가 되었느냐 하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자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일꾼이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또 사울에게 필요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떤 언약이냐 하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큰 전공을 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권한, 자기를 감싸던 갑옷과 또 무기들까지 다 다윗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물려받을 왕좌까지라도 다윗에게 얼마든지 주겠다는 그런 그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서 사울이 보내는 곳은 아마 전쟁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의 명령에 다윗은 참 잘 순종하는 그런 용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다윗은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어떤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무적인 일을 보는데 이제 기독교 청년들을 고용해서 써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일을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을 못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또한 직장도 그렇고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을 단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오던 이야기 가운데 직장 생활은 아르바이트고 우리의 본업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론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가능하면 잘하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중요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합니다. 이제 개선 행렬이 진행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백성들이 그 군대를 도열해서 이제 양사방으로 도열해서 군대를 환영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다윗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왕이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최고 주인공은 왕 사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왕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가장 큰 공적은 다윗이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공적의 최고의 칭송을 받는 사람은 사울 왕인 것이죠. 이 정도로 사울은 만족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하는 이 말에 비유가 상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했는 일을 보면 그야말로 이런 칭송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한 그 영광은 왕이 차지하게 되었고 왕의 그 통치가 견고해지는 그런 결과물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열매를 얻게 되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그 신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것도 참 지혜로운 리더십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큰 사람이 못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다윗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와 질투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자기의 무기 든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었던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이 개선 행렬에서 칭송하는 그 이름 가운데 요나단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아마 잘 싸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잘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백성들도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왕자였던 요나단은, 가장 존귀한 신분이었던 이 요나단이 시기와 질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이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열매를 얻게 된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다윗을 형제같이, 생명같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행한 일의 열매들을 우리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왜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귀한 일을 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아? 왜 저 사람이 한 것만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 라고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삐뚤어지고 썩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사랑을 요나단으로부터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재능을 주시고 더 좋은 형편을 주시고 잘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삼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